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역사의 일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역사 속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줄리우스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 그런데 이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황제가 되어지는데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후에 그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다 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로마를 역사상 아주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존엄자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의 호적 조사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내가 통치하는 이 제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 왕의 위엄을 조사를 하는 그러한 인구 조사가 목적이고, 그리고 또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잘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을 하라 하고, 또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를 징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호적 명령 때문에 먼 길을 떠나게 된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그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한 8개월 9개월 되면 숨도 쉬기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만삭인 이 마리아가 북쪽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남쪽의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그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삭의 여인이 여기서 교토까지가 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토를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움직일 리는 없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역사의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한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왕도 움직이시는, 국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은 미가서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느냐? 150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의 그 명을 그걸 주관하셔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면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면은 해결이 쉬워집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 말씀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의 2장의 내용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이러한 신앙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여관에, 이 사관은 여관입니다. 이 숙소에 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셨느냐? 말 구유, 그 말의 그 여물통, 그 말의 밥그릇 거기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방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밥그릇인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영적인 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밤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구유로 나가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만실입니다. 그러면 그 호텔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만실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실이 되어지면은 그 호텔의 주인이 만실이 되어지면은 호텔 주인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냐? 돈이 왕창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호텔 주인은 자기의 호텔이 만실이 되어지면은 즐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만실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돈 버는 일에 만실이 되어지고 세상 즐거운 일에 만실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만실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호텔 주인은 바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빠져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 바쁘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갈 곳도 많아지고요. 우리 연말이라서 파티도 많잖아요. 송년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막 바쁘게 살면서 나는 뭐라 그러느냐? 아, 인생 괜찮게 살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바쁘게 살면서 만족을 해요. 가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열심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저녁쯤에 그 일을 딱 끝내놓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왜냐?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일본 성도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이 오사카 지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침에 눈 떠서 정신없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회사에 오너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컴퓨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더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누르면서부터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열심으로 살다가 저녁에 컴퓨터 끌 때 항상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말씀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마다 무슨 판단마다 다 내가 해놓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끌 때쯤에 되면은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마음이 허전한 게 뭐냐? 아,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항상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인생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허무한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바쁘고요. 그리고 뭐 할 일 많아서 바쁘고, 그래서 갈 곳이 많아서 바쁘고, 그래서 나는 괜찮게 사는 인생이라는 대단한 착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만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쁘다고 우리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은 게임 열심히 하고 나 오늘 잘 살았어요. 핸드폰 열심히 보고 나 오늘 잘 살아. 그런 착각 속에 있거든요.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아, 오늘 나 잘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질문이 그 만실에 예수님 계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바깥에서 쫓겨나 계셔서 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 이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방이 만실이 되어져서 구유에서 누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방문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죠? 예수님 들어오시려면은 여러분, 우리 손님 초대하면 그러면은 이 방 청소하시잖아요. 대신방 기간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면은 어떤 집 가면은 제가 이렇게 구경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면 목사님 거기 열면 안 돼요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있는 대로 거기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래서 거실은 깨끗한데 거긴 절대로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오시면요 집을 치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려면 내 마음 청소해야 돼요.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 바쁘게 사는 거, 이거 다 청소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 깨끗한 마음방에 예수님 모시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파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생일 파티가 아니라 이 성탄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마스는 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성탄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오셨느냐? 내 마음에 모시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식탁의 메인 요리가 뭐냐? 구원이에요. 에피타이저가 평안이고요, 디저트가 은혜고요.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으로 식탁을 차려주셔서 우리와 함께 즐기자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노부부가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려왔습니다. 겨울밤에 이 노부부가 폭풍과 폭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호텔을 들어가서 예약을 안 했지만 좀 빈 방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호텔이 잘 없다고 합니다. 직원이 만실입니다. 근데 너무 밖에는 폭풍이 부니까 그 직원이 다른 호텔도 알아봐 줬는데 그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 다 만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은 세차게 부는데 갈 곳이 없는 노 부부가 곤란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묵는 방을 내어드릴까요? 제 방인데 오늘 그 호텔 직원용 방이라서 그래서 좀 누추하지만은 밤새도록 폭풍과 폭우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괜찮으시면 제 방에서 지내세요. 막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 직원이라서 뭐 다른 직원의 방을 써도 좋고,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지내도 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던 노 부부가 하루를 아주 잘 묵었습니다. 다음 날 너무 고마워서 호텔 직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지 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받은 친절을 꼭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편지를 받으면 꼭 뉴욕으로 여행을 와서 우리 좀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꼭 오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노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편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꼭 뉴욕에 여행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서 휴가를 받아서 뉴욕을 갔는데 이 노 신사가 당시에 새로 지은 월더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 뉴욕 가시면은 명소입니다. 월더프 아스토리아, 이거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뭐 100만 원이 넘고 막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는 이분이 보고 나서 야 이거 너무 비싼 거구나. 그래서 거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묻습니다. 노신사가 묻습니다. 어떠세요? 이 호텔이 마음에 드십니까? 했더니 너무 좋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 보입니다. 저는 저렴한 호텔에서 묵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노신사가 사장실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호텔을 당신이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볼트 당신을 보고 지은 호텔입니다. 이 사장직은 그날의 방값입니다. 이 노신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월더프 에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였고 1931년에 세계 최대의 호텔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호텔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데, 그런데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호텔이었고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과 록펠러 센터와 더불어 뉴욕의 3대 보석 건물에 해당하는, 중국이 사갔는데 3조에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지 볼트는 미국의 호텔 왕이 되어집니다. 지금 방 하나 내줘가지고 축복받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월더프라고 하는 이 분이 보니까 윌리엄 월더프라는 분이 무엇이니까 호텔리어로서 그 자신의 일에, 이 호텔리어로서의 정신에, 그 본질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호텔리어는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방을 내어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야, 이 사람에게는 이 호텔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 이 당시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왕, 제사장, 당시에 신분 높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방이 비워진 사람들, 목자,
그리고 또한 동방박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우면 어떠한 나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10절 말씀 보면 10절,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가진 구주로 오셨는데 힘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장군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희 아는 동생이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되어져서 그 비싼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다고 해서, 근데 그거 어디다 맡겨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거 아마 저에게 맡아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한 10일 정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은 다행히 미리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에게 던져놨고, 미리가 갑자기 미리가 미국에 가고 이 양반이 토요일에는 돌아온다고 해놓고 수요일까지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맡았어야 돼요. 저 고양이 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털 알러지가 있고 고양이 보기만 하면 코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고양이들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고양이만 만나면은 막 이렇게 가면은 막 후다닥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양이랑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 고양아 일로 와, 야 일로 와 막 이러니까는 막 저리저리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밖에 차는 세워져 있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제가 고양이처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리고 냐옹 요 소리 내야 되고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냐옹 일로 와 하면서, 또 그 마구로로 된 무슨 고양이 젤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먹을 거 들고 해서 냐옹 일로 와 그랬더니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기로 오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면은 죄인인 인간은 숨거나 도망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나무 뒤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로 오시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마음을 쓸어내면서 아이고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야곱도 그랬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작은 모습,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가장 낮게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동양선교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 문제가 된 한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여성을 엄청 스토커를 하는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LA에 있었는데 LA에 내가 빌딩이 몇 개가 있고 내가 학력이 뭐고 막 얘기하는데 그 여성에게 목사님께 얘기를 보니까는 느끼해서 싫대요. 그러니까는 느끼한 게 뭐예요?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남자라면은 와서 다 무릎 꿇고 저 꽃다발이도 내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데 빌딩이 있고 학력이 있는데 왜 나를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는요, 남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빌딩이 몇 개인데 나를 안 좋아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2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12절에 우리 12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너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강보하면은 뭐냐면 어른들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는 옷이 아니라 이게 큰 두루마리기처럼 돼 있는 옷들을 입었습니다. 오래 입다 보면은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버리지 않고 잘 놔뒀다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싸는 그런 두루마기로 쓰게 되어진 이게 강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천이 아니라 어른들이 입다가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어야 되어질 때 애들을 싸는 것이,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로 쌓여 있느냐? 강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구유는 말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쌓이고 그리고 말 먹이통에 오신 이러한 이 아기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표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 강보와 같이 못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 구유통과 같이 더러운 나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하고 그리고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신앙 생활로 자격을 얻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대로 내 모습 속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여, 나 이런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도 죄로 넘어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 구질구질한 죄의 이러한 구렁텅이에 말 구유통과 같은 이러한 처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유통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병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병자는 어때요? 아파요. 병자는 어때요? 괴로워요. 병자는 어때요? 의욕이 없어요. 병자는 어때요? 살 기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러한 증상이 우리에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직급이 낮은 경찰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경찰서 서장까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데모를 막지 못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냥 이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평 경찰에서 그래서 서장까지 올라가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력으로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잘리게 퇴직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자른 상관들은 여전히 잘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미움이, 그 대전 지역인데 텔레비전을 켜서 대전 뉴스만 나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고위 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밉다, 정말 칼 있으면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원한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장이 꼬여서,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심각한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장이 달라붙어서 썩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이미 얼굴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입을 여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 용서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수술대 앞에 있는 그분을, 그 집사님을 보고 다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신 것 같이 집사님도 용서하세요. 장이 막혀버리니까 온몸이 풍선처럼 땡땡이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형편인데,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시면은 눈을 한번 깜빡이세요 하는데, 그 집사님 그 퉁퉁 부는 눈을 가지고 있는 힘껏 다해서 깜빡이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 청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 모시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때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해 보니까 5년 전에 상처받은 얘기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그 양반이 그래서 언제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저 지난주에 그런 줄 알았더니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요. 5년 전에 받았던 상처 아직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고통,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 끝장을 내버리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바쁘게 사는 인생, 그리고 세상의 것에 즐거워하는 인생, 예수님은 점점 밀려나서 구유에 있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고, 거기서 시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내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 구원의 식탁을 내 마음에 확 차려주셔서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환경은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워내고, 여러분, 우리 뻔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미움, 질투, 염려, 두려움, 고통, 이러한 모든 죄악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내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 참된 성탄을 맞이하셔서 내 인생에 바쁘고 복잡한 인생을 다 일단은 접어두고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귀한 성탄절 맞이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